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서 우리가 1년가량 1년 조금 넘게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오늘 57장인데요 남은 장수가 한 10장 남았죠. 그래서 10장 남은 걸 계산해 보니까 2월 마지막 주가 되더라고요. 아직 이번 달 다 지나고 1월, 2월 봄 되면 새로운 선지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우리 같이 힘내서 이사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좀 분석을 해놨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인이 죽는데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데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끌려 불리어 가는데 이런 사태를 두고도 마음에 두는 자, 깨닫는 자가 없도다. 어떤 의미냐면요, 의인이 죽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고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다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이, 의로움이 빛으로 드러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인들이, 죄인들이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을 억누른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돌입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들을 죽이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가고 불리워가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죠.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그야말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시기와 질투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벨처럼 순교적 신앙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누구냐면 요아스 왕을 돌보아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가 그 아버지의 때 선행을 기억하지 않은 마음이 변절된 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찰하여 주세요. 신원하여 주세요. 이러한 사건은 아벨의 때부터 왕정시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여.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맞아 죽고 느헤미야도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총독으로 있으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를 주여 주께로 돌아오길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많이 죽여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57장 1절에 의인을 죽이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가고 의인들을 불려가는 사건은 에덴에서부터 왕정시대, 예수님 시대,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런던의 송기호 목사님께서 그 아프리카 쪽에 그 지교회라고 그 동네 이름을 붙이고 목양교회, 이런 식으로 많이 지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뭐 인도 목사님이 뭐 인도 목양교회, 거기가 아프리카 뭐 케냐의 어느 지방이면 뭐 케냐 무슨 목양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수단 지역인가요? 몇몇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하는 분들의 사진과 이런 영상들을 업로드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에도 잘못된 그런 사상이, 그런 관점이 있는 나라들에게선 죽여하고 박해하고 또 그렇게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2절에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디 들어가요? 평안에 들어간다. 바로 그들은 누구나 의인, 진실한 이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신기하네요. 분명히 죽임을 당했는데, 죽었는데, 고두어감을 당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받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1절에 2절에 평안에 들어가는 자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안으로 시작해서 평강이 없는 자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 평강,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그렇게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죽더라도, 거두어감을 당할 때도,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갈 때에도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냐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성경 통독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 부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이 더 고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따지듯 물어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의인이 불려가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는 것으로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활동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방관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방치하여 두시지? 하는 의구심, 의문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과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절과 4절 그들을 표현하기를 무당의 자식들이라, 간음자의 자식들이라, 음녀의 자식들이라, 폐역의 자식들이라, 거짓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과격하고 악랄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음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며 자기 자녀를 세상에 도살하기까지 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는 예배의 행위가 있는데 그들은 제비 뽑아 전제와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와 언약을 또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좀 더 나아가 보니까 몰렉이었다, 그런 거예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의인이 표현되어 있다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며 얼마만큼 열심히 숭배하냐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우상 섬기는 게 너무 좋아. 이럴 정도로 섬긴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기까지, 이렇게 절정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을 죽이며 자기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들지 않고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와 책망이 빠르십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 미워하는 말만 해도 하나님이 때리세요. 그 때린다는 거는 또한 꿈을 통해서 충격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아픔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만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계시하냐면 이제 너가 섬기던 것이 정말 맞았느냐,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너 한번 문제가 있을 때, 너가 부르짖을 때 한번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몰렉이든, 오늘날 몰렉 생기는 사람은 없겠죠. 세속적인 것, 하나님 외에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무엇,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쾌락의 대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명예, 권력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거짓된 어떤 것이라든지 그걸 뭔가 섬기는 자들은 한번 위기가 있을 때, 곤란함이 있을 때 너가 모아놓은 그 우상들에게 구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봐라. 그것들은, 그런 우상들은 바람에 날아가 기운에 날려갈 것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박국처럼 의문이 들 때, 시편 73편처럼 의문이 들 때, 그때 하박국의 낮은 고백처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은 뭘까? 내가 모은 우상들.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짐승, 동물 모양의 어떤 그런 것도 우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더 내가 애지중지하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상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더 기뻐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 우상 끄는 대로 현혹되어 끌려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좋아라 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세상에서 좋아한다 하면 거기에 끌려가던 우리들이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이사야 5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은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은 탐심의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탐심은 십계명의 마지막적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물건들, 산업사회 속에서 대량 생산과 자주 생산과 즉흥적 일회용적인 재미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나, 내일은 뭘 필요로 하나, 여전히 싸우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뭐 공책이든 볼펜이든 티셔츠든 밥이든 뭐 뭐든 우리가 탐심의 우상숭배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그 백성의 삶에서 거치는 것을 뭐 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려. 거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시간이 걸려. 시간이 우상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물질이 걸려. 물질이 우상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내게 내 재미와 즐거움이 걸려. 그 즐거움이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을 제하여 버리고 치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누가 자기의
탐심 때문에 통해하고 자기의 우상 딴지 때문에 통해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들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노여움만 반복된다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해야 할까 하는데, 내가 노하였다가 또 쳤고 또 노하였고 그 얼굴을 가렸으나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만 임할 때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우리의 죄가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어서 또 지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는 데서 또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쳐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입술의 열매를 지켜야 되겠죠. 주님은 내 입의 열매를 그대로 들으시고 구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삶 속에 나를 거치게 하고 막아서게 하고 있는 우상의 탐심의 것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얘가 뭐라고 말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줄 것이야, 위로할 것이야, 평강을 줄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먼저 읽었죠. 그러나 누가? 악인이 누굴까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있는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거치는 것을 치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여잡으며 평강 주세요, 마음에 안위해 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였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탐심, 우상 숭배, 거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늘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학생에게 그게 성적이 될 수가 있고, 어른들에겐 뭐 비용이 될 수가 있고, 어르신들에겐 건강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보다 내 건강, 내 성적, 내 물질, 내 어떠한 명예와 권력보단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처럼 죽더라도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스가랴이든 아벨이든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죽기까지 붙드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 요동하는 바다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왕이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는 평민으로 살아도 자주 흔들리잖아요. 왕이라고 하면은 이방 국가에 전쟁이 나면, 암살을 당하지 않나, 어떠한 전쟁의 전리품이 오면 탐심이 생기질 않나. 다윗도 한번 넘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평강을 얻는 자가 될까 하였더니만, 다윗이 선지자라 사도행전 2장에 써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미로다.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대로 이제 절정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내 앞에 항상 누구를 뵙고 있어요?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데, 앞에 계시는 분은 뭐고 뒤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잘 못해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25절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누가 등장해요?
나의 대언자, 나의 중보자, 나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기도하다가 자기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누군가 세우신 것을 영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신 자는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한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상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까지 내어놓고 살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동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유일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만 연두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미혹, 현혹, 탐심, 탐욕, 정욕, 속임수와 간사한 온갖 풍조에 우리는 오늘도 12번 노출될 수 있어요. 한 달로 따지면 수백 번 노출돼요. 오늘도 휘청휘청되고 또 요동하게 되고, 우상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간사한 유혹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하진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라고 말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도 요동하게 될 뻔했는데, 요동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라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30, 60, 80, 90, 100살 그 생물학적인 나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다 이런 이단 사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제자들에게도 내가 섬김의 본,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너희에게 발을 닦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이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 것인가 알아갈 때 오늘 이사야 57장 1, 2절에 등장한 죽음에 이를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들어가 평안하게 침상에 눕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갈 때 평안의 침상에 눕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게 꿈 중에 하나예요. 평안하게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앉으면 아빠 그러면 그래 예수님 잘 믿고 이따 만나 이러고 싶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때 이따 봐 이러고 나가잖아요. 다 천국도 똑같아요. 이따 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여 흔들릴 때 누구에게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의심하여 요동하여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이방 우상 숭배자와 같다가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똑 부러지는 영역을 주세요. 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세상의 미혹, 미련, 세상에 현혹되지 말아야지.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5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반석에 짚는 사람,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삶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사야 57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본문으로 잘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